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어떤 분들은 콜라나 사이다 같은 그런 탄산음료가 생각이 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요새 잘 마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음 동동 띄어진 까만 거 뭡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혹시 이 중에 없겠지만 그래도 시원한 그 맥주가 생각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물어봤더니 시원한 맥주가 그렇게 또 목이 마를 때 갈증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탄산음료가 생각이 나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이 나든 맥주가 생각이 나든 사실은 그런 것들로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보았던 하트 오브 더 시라고 하는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경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고래 잡는 거. 그때 오래된 옛 시대의 그 유럽 사람들의 삶을 그린 건데, 그 고래를 통해서 이제 기름을 채취해서 뭐 식용으로도 쓰고 아니면 또 연료로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고래를 잡으러 간 거예요. 정말 거대한 고래를 만났습니다. 거대한 항우고래. 근데 그 고래가 너무나 커서 그 고래 때문에 결국은 그 배가 파손이 되고 침몰이 되는데, 몇백 명이나 되던 선원 중에 고작 21명만 조그만 목선에 이제 의지하여 이 망망대해 바다 한복판을 표류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94일을, 그리고 길이를 따지면, 거리로 따지면 7,200km나 되는 바다를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8명만 살아남거든요. 근데 그 표류하는 중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식량이 있습니까? 낮에는 또 뜨거운 태양을 몸소 그냥 다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정말 물처럼 보이니까요, 바닷물도 물이잖아요, 그 물을 떠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그런데 어떤 한 지도자가 그걸 이제 말리면서 강하게 윽박지르죠. 그거 마셨다간 네가 사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 그러면서 팔을 탁 쳤던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제게 다가왔는데,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결실을, 또 그런 모습들을 어떤 영적인 이해로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많은 갈증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런 갈증이 사실은 이것만 마시면, 또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취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더 우리의 갈증을 증폭시켜서 우리를 결국 파멸로 이끄는 그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목이 마르면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이죠. 콜라나 사이다나 아니면 커피나 심지어 바닷물이나. 이게 일시적인 어떤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증을 줄이려고 마셨는데 그 갈증이 더욱더 증폭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가 사람이 맞다면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렇죠? 물을 마시지 않고는 그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답은 하나예요.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안 됩니다. 오직 생수를 마셔야만 그 갈증이 풀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다만 육체적인 목마름만 있지 않고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내면에, 마음에. 그게 때로는 공허함으로 다가오고, 그게 때로는 굉장한 허전함으로 다가오고, 그게 때로는 굉장한 외로움으로도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인간이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목마름은 생수를 마시면 해결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긴 느끼는데,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근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때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때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때로 어떤 사람은 인기와 환호, 또 명예와 권력이라는 것들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쾌락으로, 그 쾌락을 무엇을 통해 얻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생의 그 기쁨, 희열, 희락, 쾌락, 그것으로 이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죠. 오히려 영적인 목마름을 더욱더 증폭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 인류 역사상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없었죠.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부호들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누가 있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업한 소유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또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워렌 버핏은 제가 언젠가 들었지만 그분하고 점심 한 끼 먹으려면 몇 억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아무나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담 한번 하려면. 그리고 석유로 아주 큰 돈을 번 만수르 같은 사람, 인터넷 쳐보니까 이 사람의 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기업이, 지분이 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있었구나, 이게 이 사람 소유였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가 가진 자산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부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릅니까? 설마 전재호 목사가 떠오르지는 않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 하면 그래도 뭐니 해도 누가 떠오릅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떠오를 겁니다. 그가 최근에는 36위까지 올라갔대요.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가 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부호가 있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인 사람은 우리에게 조금 낯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아마존을 소유한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다시 역전을 시켜서 빌 게이츠가 그 자리를 탈환했대요. 최고로 부자인, 지금 이 순간 최고로 부자인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입니다. 정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사람들 아닙니까?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삼성의 이건희, 만수르, 그리고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들, 의리아리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으며 어떻게 생활하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보다 더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최고의 부호라고 하는 사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심지어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러분, 돈이 있겠다, 힘이 있겠다, 권력이 있겠다, 머리도 좋겠다, 뭘 못하겠습니까? 뭘 못하겠어요. 하루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걸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 나를 기쁘게 할까? 뭐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할까? 뭘 하면 내 마음이 흡족할까? 한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한번 다 해보고 한번 다 저질러보고 살까? 그러면 내 마음이 흡족해질까? 뭐가 나를 행복하게 할까?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모든 것들을 다 시행하기 시작하는데, 때로는 진창 수레도 채워보고 때로는 사업을 크게 벌이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저택을 소유하고 농장을 확장하고 대규모의 정원을 가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이 정말 피와 땀을 흘려 이스라엘 나라를 일구었죠. 어쩌면 다윗이 심은 것들을, 그 심은 열매를 누린 사람은 그 아들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이었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에는 사실 솔로몬은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소유했던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소유하고, 그리고 우리에는 소와 양떼들이 넘쳐나고 창고에는 은금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물을 즐깁니다. 그에게 처가 300명, 첩이 700명, 도합 1000명의 처첩을 그의 곁에 둡니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이 사람 행복해 보입니까? 그래도 한번 태어났으면 이 정도의 소유는 한번 누려보고 살아야 하는 게 인생 아닐까?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돈이 있겠다, 권력이 있겠다, 지혜 있겠다, 모든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쾌락과 희열을 주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참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은 우리의 기도하는 조금 다른 결론을 내려요. 그게 전도서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생애 말년 때 쓴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한번 다 누려봤어요. 내가 뭘 소유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실행했을 때 내가 행복했어, 내가 만족스러웠나, 내가 평안했는가? 결국은 답은 뭡니까? 헛되다.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본 다음에 그야말로 보고서와 같은 레포트예요.
레포트. 결국은 헛되다. 그 무엇을 소유하고 그 무엇을 누려도 나를 진정하게 행복해 갈 수 없다.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답을 내린 책.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안개라는 뜻입니다. 안개. 여러분 어제 우리 김포시에도 아주 아침부터 짙은 안개가 꼈지 않습니까? 저는 김포 땅에 이사 오고 나서 그런 광경을 처음 봤는데 사실은 즐겼어요. 왜? 만약에 그게 안개가 아니라 연기였다면, 또 다른 무언가에 의한 결과였다면 두려웠을 겁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감상했어요. 왜 감상할 수 있는 겁니까? 안개는 금방 없어지거든요. 언제 그것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솔로몬이 자기가 누렸던 모든 세상의 소유들을 결론 내기를 헛되다라 그랬어요. 가진 것 같았는데 없어졌대요. 안개래요. 나를 기쁘게 해준 것 같았는데 영원한 기쁨은 아니래요. 내가 그것을 소유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 행복과 만족은 그야말로 언제 행복했었는가, 언제 만족스러웠는가 싶을 정도로 금방 안개처럼 사라져 없어버리라는, 그게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대표해서 경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해 본 결과를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이미 다 해봤다. 내가 이미 다 가져봤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평안하게 하지 않더라.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더라. 그것들은 결국 헛될 뿐이더라. 그게 전도서의 레포트거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어보았음에도 결과는 여전히 목마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마음의,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살까요?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습니다. 딸이 엄마를 닮습니다. 반대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닮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닮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 여러분,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 갖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뭔가 모를 공허함이 생기죠. 허전함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자란 아이들도 보면 크게 되면 엄마 아빠를 찾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외국으로 입양을 간 사람이 커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모를 찾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부모가 사실은 뭐가 보고 싶겠어요? 어쩌면 자기를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키우기 싫다고, 삶 어렵다고 그냥 내팽겨친 존재 아닙니까? 어쩌면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는데 그 부모가 자기에게 뭘 그렇게 잘해줘서 커서 찾아오냐 말이죠. 근데 보고 싶은 거예요. 날 낳아준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네? 부모에 대한 갈급함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죠. 옆집 아주머니에게 이제 3살, 4살짜리 아이를 맡겨놓았다 칩시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잘 놉니다. 환경이 신기하니까. 그러다가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찔끔찔끔 울기 시작해요. 그 아주머니는 과자로 달래보고 장난감으로 꼬셔보기도 합니다. TV 틀어놓고 만화영화로도 유혹해봅니다. 소용없어요. 엄마가 언제 오는가 하고 문 쪽만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아이는 울어대는 것입니다. 엄마가 간 그 문, 그 자리, 그곳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바로 그 엄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드디어 엄마가 오면 울음이 그치고 환하게 웃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쥐어준 장난감, 쥐어준 음식, 재미있는 TV 프로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엄마의 품에 안겨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도 그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행복과 평안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누린다 하여도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그것이 인간이 영적인 갈증을 갖고 사는 첫 번째 이유예요. 인간이 갈증을 갖고 사는 두 번째 이유는 죄 때문에 생긴 우리 영혼과 마음의 구멍, 그 구멍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한 마음, 그 죄가 우리의 영혼과 내면 안에 커다란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뭘로 채워도, 뭘 쏟아 부어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죠. 우리 내면과 영혼에 죄로 인한 무저갱, 여러분 무저갱이 뭔지 알죠? 바닥도 끝도 없는 구멍을 말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구멍에 뭘 자꾸 부어봤자 채워지냐 말이죠. 안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탐욕대로 살아갑니다. 끝없는 욕심과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집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월세 달던 사람이,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 살면 행복합니까? 잠깐이. 전세 달던 사람이 집 하나 장만하면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이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중형차를 타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대형 세단을 타면 행복해질 것 같은가요? 외제차를 타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내가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차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다 비켜주는 그 고급 아주 유명한 훌륭한 비싼 세단을 타면 행복이 지킬 것 같아요? 행복이 옵니까? 제가 최초로 저만을 위해서 산 자동차, 제가 한 30대 초중반에 생긴 차였습니다. 새 차였어요. 근데 경차였습니다. 차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일례로 이렇게 열어야 돼요. 뭘 열어요? 이게 뭡니까? 네, 창문을. 근데 그때 단종되는 차라고 또 행사를 해서 파워 핸들 그리고 에어컨을 무료로 그렇게 장착해준 아주 값싸게 산 차였는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생애 첫 차니까 나만을 위한 마이카 아닙니까? 마이카. 그래 그 차를 늘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출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다 세워놓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내려보는 거예요. 내 차가 잘 있나 이렇게. 누가 공격하지 않았나, 찌그러뜨지는 않았나. 그거 하나만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까요? 6개월을 못 가요. 슬슬 불평이 시작됩니다. 집사람을 붙들고 여보 차가 너무 작아. 여보 오르막길을 이 차가 안 올라가려고 그래. 여보 큰 차가 옆으로 지나가면 막 흔들려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뭐예요? 바꿔달라는 거죠. 근데 끝내 안 바꿔주시더라고요. 우리 그분께서.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욕심이 무저갱이에요. 끝이 없어요. 세상 그 뭔가를 다 소유해도 잠시 잠깐 기쁠 수는 있죠. 여러분 저는 6개월 갔습니다. 길게 간 거예요. 보통은 3개월 안에 다 끝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실증을 느끼기도 해요. 나라의 요직을 세울 때 우리나라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대보다 그냥 걱정과 또 우려와 염려가 더 앞섭니다. 왜냐하면 과연 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말로 청렴결백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던 사람이 세워질까? 이런 기대보다도 오히려 우려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또 털리면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다 드러날까?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잘 살아온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생각했던 분들이 때로는 돈에 걸리고 때로는 명예에 걸리고 때로는 권력에 걸리고 이 셋 중 안에 다 걸려서 비리와 부정과 부패 때문에 결국은 그 요직에 앉지 못하고 중간에 낙마하고 많은 일들이 생기죠. 뭐가 그렇게 비리가 많은지, 뭐가 그렇게 부정과 부패가 많았는지. 여러분 인사청문회 정도 올 자리면, 인사청문회 정도 올 사람이라면 이미 많은 부를 소유했고 이미 올라갈 대로 많이 올라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모자르고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을까? 비리와 부정까지 저지르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러셨어라고 묻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요,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 우리의 내면과 영혼에 죄라고 하는 것이 큰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뭘 가져도 뭘 소유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자로 인간을 변주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목마름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 품으로 가야만, 하나님 품에 안겨야만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떠나 있을 때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가 만들어준 우리의 영혼과 내면 안에 커다란 구멍, 블랙홀처럼 다 빠다드지. 뭘 넣어도, 뭘 부어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영혼과 내면의 목마름, 이 영적인 갈증을 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육체의 목이 마르면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다른 것 비슷하게 생겨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갈증이 증폭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목마름도 비슷하게 생기고 안 돼요. 이 종교 저 종교 저 종교 안 돼요. 오직 하나예요. 답은 하나예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하십니다. 사람이 영적인 갈증을 갖고 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인데,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길을 여신 분이 되셨대요. 이 말은 바꿔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중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맹인 같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망망대해 바다 한복판, 그곳에 나침판 없이 조그마한 배에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라서 우리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망망대해의 길과 방향을 제시할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죠. 앞을 못 보는 영적인 맹인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안내자 되어주시고, 망망대해에 나침판 없이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북쪽인지 모르는 표류하는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있는 우리들을 나침판 되어주셔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라고 가르쳐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께 가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찬란한 빛 앞에 어둠은 그냥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공격하지 않아도 죄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 앞에 서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조건과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줄, 용서해줄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죄가 생기면 그 죄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를 끊어버린 거대한 장벽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 거대한 장벽이 생기면, 죄라고 하는 거대한 그 담벼락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하나님은 그 끊어져 버린, 죄 때문에 끊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제시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제사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짐승의 피로 속죄받을 수 있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은 그래서 죽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죽을 수 없으니, 인간이 죽을 수 없으니 대신 그 죄의 짐을 지고 짐승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 받고 나왔어요. 성전을 나온 다음에 야, 난 이제 자유해 라고 선언할까요?
아마 나와서 얼마 안 돼 또 다른 죄를 똑같이 범하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면으로. 그러면 수도 없이 재물을 계속해서 잡아 그 피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제사는 불완전합니다. 일시적이고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제사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 그건 짐승제사는 그래서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완전한 용서를 선물해 줄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아마 저를 통해서 복음을 처음 들었겠지만 여기 교회 오기까지 그렇게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1시간 좀 예배 드리자. 오늘 교회 가면 선물도 주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 준대. 우리 한번 가자. 무슨 노인회관 가자면 가겠는데, 어디 친목회 가자면 가겠는데, 친구들 모임 가자면 가겠는데 쑥스러워도, 근데 교회만 가자면 그거는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놈의 관계 때문에 오신 거겠죠. 아는 분이니까, 내가 또 잘 보여야 되니까, 저 사람 소원이라는데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고 오셨겠죠.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교회 앞에 잘 나가기 싫어하는, 우리 안에 거부감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두움을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찬란한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들킬까 봐 그걸 들추어내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미 믿은 성도들은 이 날에, 이 예배의 날에 즐거움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죄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우리 새가족,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보다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도, 저도, 목사인 저도 제 자격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용서, 대속사역을 근거하여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믿음, 그거 가지고 용서받았다는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 담대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우리의 내면에 커다란 구멍을 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멍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사회의 세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였는데, 그렇게 남의 등을 치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면서 수많은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왜 그가 그렇게 돈에 집착했을까? 동족을 배반하면서까지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살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답은 하나예요. 갈급했기 때문에. 삭개오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목마름을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동족의 피눈물을 짜내면서 그렇게 돈을 모았죠. 그런데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서도 여전히 그 공고함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말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뚫려진 구멍을 내가 들어가 메꿔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즉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경험이 있다면 4배를 더하여 그에게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구제에 쓰는 게 쉬운 일입니까? 빼앗은 것이 있어도 빼앗은 만큼만 돌려주면 되지 왜 4배나 더해서 돌려주겠다고 합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그에게 삭개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인생이 어쩌면 전부였고 거기에 다 올인했어요. 수많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비아냥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왔던 것이 그 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자 내 돈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구멍이 메워지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채워지기 시작하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 넘쳐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더하여 갚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니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 넘쳐나는 것이 흘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람들을 돕는 대로 사용된 것이죠. 블랙홀처럼 뭐 하나라도 다 빨아들이며 살아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바로 죄로 인한 구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 구멍을 막아주셨죠. 그러니 차고 넘치고 흘러가게 되더라. 그게 삭개오의 인생이었습니다. 저에게는 15년 전에 소천하신 아버님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완고한 분이셨는데 융통성도 별로 없으시고 고집도 강하시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시고 그냥 한길 보면 한길 가시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셨어요. 당연히 교회도 안 나가셨습니다. 젊을 때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험하고 힘든 일도 다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노년이 되어 이제 은퇴하시고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재미로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적적하고 또 시간도 때울 겸 그렇게 다니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아버지께서 동네 친구 어르신들을 한두 분 전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의심했죠. 아버지가 혼자 나가기 싫으니까 그냥 또 동네 친구들 데리고 가시나 보다 싶었어요. 한 번은 아버님과 대면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장난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요새 전도 많이 하시던데 전도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입에서 이런 답이 나왔어요. 내가 젊었을 때 그 힘들게 하루 종일 막노동하고 그 막노동에 지친 육체, 그 막노동이 끝나는 날에 받는 일당 때문에 그 기쁨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던 그 육체의 아픔들을 다 잊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일당 받는 게 너무나 기뻤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호야, 전도를 하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막노동해서 받는 일당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지는 몰랐어요. 아마 저희 아버님이 그 친구들 전도하시느라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억 썼을 겁니다. 본인만 알았던 인생이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오로지 가족의 생계와 안일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아버지가 예수님이 들어가니 남을 생각하고 남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도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사람들의 일색인 거 아십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주차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식당 봉사로, 설거지로, 음식을 만드는 일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안내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말 안 듣는 그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매주 매일 사랑과 관심과 말씀으로 섬기는 일로. 여러분, 그거 한다고 해서 교회가 일당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쁘게 감당하세요. 오늘 오시면서 본당 입구에 1층에 풍선 아치가 되어 있는 거 보셨죠? 어제 토요일 오전과 오후 시간들, 이 여기 지금 추수감사주일 장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오후 시간들을 다 빼시면서 그 젊으신 분들이 그 토요일 날 얼마든지 야외에 가고 싶고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맡겨놓으라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찡그린 표정 지으시는 사람 한 분도 없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면의 구멍을 메우니 그것이 채워지고 흘러넘쳐 누군가를 또한 돕고 섬기는 대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찾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내면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방황을 중단하고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고 싶으십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에 자족할 수 있는 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감사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때로 어떤 분들은 건강이 더 악화되기도 했고, 때로 어떤 분들은 다니던 직장도 실직하기도 했고, 때로 어떤 분들은 자녀가 수능을 못 봐서 내년에 다시 도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신앙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 영혼의 부요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누리게 되는 그 영혼의 부요함 때문에 모든 상황을 불평할 조건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으로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샘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10년 20년 신앙생활 해왔을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도 오늘 결단하십시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솟아나는 샘물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영혼의 갈증 속에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솟아나는 샘물을 통하여서 광야에도 사막 속에서도 오아시스를 거명하며 생의 활력과 생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스키트만을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였어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종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시사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된 인생으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 다 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